오늘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부활절에 즈음하여 요한복음 6장 34절로 42절 말씀 가지고 생명의 빵이 최후 날 부활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빵이 없는 최후의 날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단독 부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과제요, 또 명제입니다. 이 생명의 빵이 어떻게 생겼으며 이 생명의 빵이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먹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이 중요한 생명의 빵을 말하기 전에 베세다에서 장정 5,000명,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장정 5,000명을 먹이는 표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저들의 생각이 무엇이며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사건에 등장하는 무리와 제자들과를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오늘 던져주고 있다. 생명의 빵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생명의 빵을 먹어서 부활의 최후의 날에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오늘 설명하고 계신다.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34절로 36절, 생명의 빵을 먹는 자는 굶주리지 않는다. 세상에서 한 번 먹고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떡이 있다면, 그런 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음식 장사하는 분들은 다 문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물질적인 빵이 아니라면, 이 생명의 빵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으면 영원히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다면 교회도 어느 순간에 가서는 문을 닫아야 돼요. 과연 그러한 빵이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빵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최후의 날에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믿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구원 얻었습니다. 이런 막연한 반복된 레퍼토리만을 되뇌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34절, 그런즉 저 삶이 그를 향하여 언급하였다. 주님, 이 빵을 내 삶에게 항상 주세요. 그 빵이 뭐냐? 요한복음 6장 31절로 33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빵을 저 삶에게 먹도록 주었다고 기록되어진 것과 같이 내 삶의 조상 삶은 광야 안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무리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즉 예수께서 저 삶에게 언급하였다. 나는 진실로 진실로 내 삶에게 말한다. 모세가 하늘에서 빵을 네 삶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아버지께서 참 하늘에서 빵을 네 삶에게 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며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가 참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참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빵이에요. 근데 생각도 없이, 이게 무슨 말인지 생각도 없이 그 빵이 모세 때 넷째 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러한 환상만 가지고 이와 유사한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항상 주세요, 이 빵을.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굶주리고 절절매고 배고파하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지금 예수님의 전하시는 말씀과 듣는 무리의 생각이 매치가 안 되고 있어요.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빵이 뭡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예. 주님, 이 빵을 내 삶에게 항상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이 빵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어제 저녁에 먹었던 그 빵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빵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늘에서 빵이 떨어지는데, 예. 포장이 돼서 빵이 떨어져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떨어져야 됩니까? 생각 좀 해봐요. 그냥 떨어지면 그게 풀 위에나 아니면 이렇게 치마 위에 떨어지면 다행인데, 이게 흙먼지가 있는 그런 땅이나 아니면 모래사장에 떨어진다면 그걸 그냥 먹어야 됩니까? 털고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벗겨내고 먹어야 됩니까? 응?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는 그렇게 하늘에서 빵이 떠 쏟아지면은 야, 이게 무슨 행제냐, 그렇게 생각하려니 모르지만은 사건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포장이 돼야 돼요, 포장이.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 부분 떼내고 먹어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닌데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듣는 무리는 그렇다 치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설교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어떻냐 이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갑니다. 35절.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나를 향해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내게 이르고자 믿는 자는 언제든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내가 생명의 빵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당시에도 이해할 수 없었고 지금도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대.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왔죠. 근데 하늘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믿어요. 그리고 하늘로 가셨다고 부활하시고 가셨다니까 또 그것도 그렇게 저 하늘로 믿고 앉았어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인데도 그걸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걸 안 믿으면 믿음 없다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생각하고 따져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하늘로 가신 그 예수님이 또 우리를 위하여 오실 것이라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구름이 끼고 구름이 떠다닐 때 그리스도인들은 나와서 하늘 쳐다본 사람 난 몇이 못 봤어요. 도회지에 사는 사람들은 바쁜 일과 속에서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시골에서 계시는 분들은 농사하다가 허리 편다고 일어서서 자, 참 오늘 하늘도 맑구나, 참 문개구름이 멋있다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또 만약에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야, 어느 구름을 타고 오실까? 그러고 쳐다보겠지. 그러나 바쁜 일과 속에 살고 있는 도회지 사람들은 하늘에 구름이 그렇게 떠 있어도 하늘 쳐다본 사람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 여기 두 가지로 말씀하죠. 나를 향해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내게 이르고자 믿는 자는 언제든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는, 나를 향해 오는 프로스, 나를 향해 오는 프로스, 요 양의 문에 해당되는 상황과 내게 이르고자 믿는 에이스 상황과는 구분돼야 돼요. 그러면 프로스, 양의 문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막으로 따지면은 그 양의 문, 뛰라라고 하는 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에 접하여 서 있으면서 두드린다. 누가 만일 나의 음성에게서 듣고 문을 연다면 내가 그를 향해 들어갈 것이고 나는 그와 결합하고 그는 나와 결합하여 만찬할 것이다. 만찬, 여기 만찬, 굶주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먹고 마시고 서로 결합하여 먹는 거예요. 나는 너를, 너는 나를, 이렇게. 여기 문이라는 단어가 띠라인데 이 띠라가 양의 문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여기에 프로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를 향해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게 프로스라고 하는 양의 문을 열었을 때 다섯째 날까지는 번제단에서 드리는 거제, 소위 그 제사장들인 그걸 먹었어요.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거기에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성막 문을 열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12 떡덩어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12 빵떡, 이 빵덩어리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6절로 12절. 그러자 예수께서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네 삶은 바리새인 삶과 사두개인 삶의 누룩으로부터 주의하여 지켜보라. 그러자 저 삶이 자기 삶에서 의논을 하더니 말하되 내 삶이 빵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아시고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믿음이 적은 삶아, 무엇을 네 삶 안에서 의논하느냐? 빵을 취하지 못했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천 삶이 5빵 삶을 먹고 몇 바구니를 취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4천 삶이 7빵 삶을 먹고 몇 광주를 취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네 삶에게 빵에 관하여 언급한 것이 아님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인 삶과 사두개인 삶의 누룩으로부터 주의하라. 그때 빵의 누룩으로부터 주의하라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바리새인 삶과 사두개인 삶의 교훈으로부터 주의하라 언급하신 것을 이해하였다. 그러니까 빵 얘기를 지금 오늘 계속 하고 있는데 베세다 그 광야에서 들판에서 먹었던 빵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빵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이 빵 얘기가 이게 말씀이라고요. 말씀인데 거기에 뭔가 그들의 생각이 가미되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훈. 근데 그것을 서기관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얘기했어요. 누룩은 나를 취하게 만드는 것이고 나를 그 빵에 중독성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부풀게 하는 거예요. 발효시키는 거예요. 발효가 되면 뭐예요? 뭐가 됩니까? 발효가 되면 뭐가 돼요? 빵빵해지죠. 그래서 때로는 콩갈빵이 되기도 합니다. 카스테라 보세요. 딱 누르면 어때요? 요만한데 실제로는
우리가 가게에서 가서 빵집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커 보이잖아. 예. 거기에 누룩이라고 하는 이스트, 그 발효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부풀는 거예요. 뻥뻥뻥뻥이라고 그래 그걸. 그러니까 발효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뻥 튀어놓은 거예요. 뻥튀기. 예. 그래놓은 것을 그걸 우리는 빵 그래. 뻥하고 빵하고 비슷하네. 그러니까 빵이라는 게 교훈이고 교훈이 해설이고 그게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교훈이 가미됐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의 설교를 가지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그걸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느낌이 달라져요. 방향이 전혀 딴 데로 갈 수 있어. 이것을 우리가 해설 또는 교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갑니다. 내게 이르고자 믿는 자는 언제든지 결단코 목마르지 않겠다. 목마르지 않겠다. 여기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들어가 있어요. 내게 이르고자. 그런데 이 단어는 전혀 번역이 거의 안 돼 있어요. 내게 이르고자, 나화, 주님화, 생명의 빵화 되는 거예요. 빵이 되는 거예요. 빵이. 빵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빵이 된다는 건 뭡니까? 죽어야 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상대가 나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화가 되면 그걸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목마르지 않는다. 이 목마르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갈급하다는 거예요. 목마르다, 갈급하다. 그러니까 갈급하지 않는다는 말은 해갈이 되었다는 거예요. 응? 지금 목이 지금 막 말라요. 그렇죠? 목이 바짝바짝 말라. 그때 물을 마시면 해갈이 돼요. 갈급함이 해결돼요. 그래서 해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갈이 됐다는 말은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해결이 된 거예요. 해결이. 그러니까 주님화가 되면 모든 문제가 인간사, 이 생사 화복의 문제가 해결된다. 생로병사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로 13절. 성경이 구체적으로 에이스 하는 장면을 우리가 좀 보자고요. 그리고 해갈이 되고 해결이 되고 목마르지 않게 되는 상황을 좀 보자고요. 사도행전 1장 12절로 13절. 그때 저 사람이 감람원이라 초청된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고자 에이스 돌아왔다. 거기는 안식의 길을 갖기에 가깝다. 그리고 저 사람이 다락에 이르고자 에이스 올라가 들어가서 거기 페트로스와 야고보스와 요한네스와 안드레스와 필리포스와 토마스 바르톨마이오스와 마타이오스, 알파이오스의 아들 야코보스와 젤로신 시몬, 야코보스의 아들 유다스가 머물러 있더라. 거기에 마띠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죽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제이 뽑아서 마띠아를 집어넣죠. 그러면서 12이 되는 겁니다. 12이 완성이 됨으로써 이제 이게 오순절 성령, 소위 보혜사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이후부터 그들은 갈급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7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스는 넷째 날, 5째 날까지 얘기해요. 성소까지, 그러니까 성소 이전에 애들까지를 얘기하는데, 거기까지 들어오는 자들은 에이스 할 수 있다. 에이스 할 수 있다. 에이스라는 것은 결국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째 날에 충실한 자들은
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어. 그래서 그 12빵떡을 먹을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그 12빵떡이 완성됐습니다. 12빵떡이 완성됐습니다. 이제는. 예. 뭘로? 주님화 된 12빵떡이 된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된 12빵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소에는 7 촛대인 주님의 그 해설과 12빵떡인 제자들이 함께 있다가 에이스 되면서 십자가 상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에이스 과정이에요. 그래서 에이스 되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에이스 되기 위하여 다락에 올라갔던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시는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7째 날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생명의 빵이 됐고 최후의 날이 된 거예요. 이게 세 번째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 다락이라는 단어 봅시다. 알리아. 예. 알라라는 단어가 올라가다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올라가다는 단어에서 오고, 그게 이제 다락, 이제 다락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히페로온 그래요. 히페로온. 올라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얘기가 뭐예요? 7째 날 된다는 얘기예요. 다락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다락은 높이죠. 그래서 높이 있다는 높이, 하늘 높이, 이제 하늘 향해서 올라간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번제라는 단어도 알라라는 올라가다에서 오고, 이 초월이라는 의미도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스 하는 문제는 초월 또는 번제로 드려지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번째로 갑니다. 36절. 그러나 네 삶은 나를 알아보았는데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네 삶에게 언급하였다.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 번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나를 향해서 오는 문제와 내게 이루고자 믿는 문제를 얘기했는데, 예. 그러니까 빵 문제는 해결됐잖아요. 나를 향해서 왔으니까 빵 문제는 해결됐어. 그런데 내 나를 알아보고도 나의 이루고자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갈급함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왜? 지금 그들이 동문서답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해결이 안 된 것이고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이들이 다 누구냐? 교인들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답답해요.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 봅니다. 그래서 나를 찾은 까닭이 그들은 생각이 다른 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와서 배를 채우긴 했는데, 굶주림의 문제는 해결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음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목적이 배에만 있었기 때문에, 배를 채우는 빵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 예수께서 저 삶에게 답변하여 언급하셨다. 나는 진실로 진실로 네 삶에게 말한다. 네 삶이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알아보았기 때문이요, 오히려 빵 삶에서 먹고 배불러졌기 때문이다. 멸망하는 양식을 노력하지 말고 오히려 내세적 생명에 이르고자 머무는 양식을 노력하라. 양식을 사람의 아들이 네 삶에게 줄 것이다. 왜냐하면 인자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인쳤다. 인자를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인쳤다고요. 그러니까 인침을 받은 인자가 주는 요 양식을 얻고자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와서 죄에 관하여 의에 관하여 심판에 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하시게 될 테요. 실로 죄에 대해서는 저 삶이 나의 이루고자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의 이루고자 내화하자고 예이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뭐냐면 죄 문제예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죠.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다시 목마르지 않아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늘 갈급하고 늘 답답하고 늘 궁금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있을 때에, 주님이 계실 때에 알아봐야 돼요. 중요한 거는 알아봐야 돼. A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주님에게 하나 되기 위하여 에이스 해야 돼.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보혜 성령이 와서 우리를 책망하실 거라고요. 죄에 관하여 책망하실 거예요. 죄인이라고 책망하실 거예요. 근데 뭘 기다리고 있다고요? 주님을 보지도 못했고 알아보지도 못했고 주님과 에이스 하지도 못했는데 어디를 가겠다고요? 죽으면? 죽어서 갈 수 있어요? 그때 한술 더 떠요. 주님이 공중재림 해가지고 그때 휴거를 받겠대요. 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 죄인들을 데리러 간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러면 죄인을 부르러 왔다면 죄인을 데려가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인이 됐을 때 아버지 품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는데 보혜사 재림 예수로 오시는 이가 그들을 들림 공중으로 끌어올릴 휴거를 할 리가 만무하고요. 그 전에 죽었다면 천국에 들어갈 일이 만무하잖아요. 뭘 보고 뭘 듣고 뭘 가르치고 뭘 듣고 있는 거예요?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무리와 현재 우리 다섯째 날에 신앙인들의 사고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섯째 날이 지금 추구하는 게 뭐냐? 먹고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요. 이걸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불러요. 뭐 큰 교회,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 사모님께서 미국에다가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해서 그 차익을 엄청나게 남겼다는데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내용을 녹화를 해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나는 하나님께 솔로몬처럼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줬는데 물건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줬대요. 그래서 그렇게 외국에 가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열심히 해서 차익을 많이 남겼다. 자기 돈 가지고 했으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자기 돈이 아니에요. 교회 돈 가지고 성교비라고 우리가 그런 명목으로 보내놓고 그 돈을 가지고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남편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의 복을 찾아서 못 쓰는 놈이 바보다. 그게 어떻게 그 돈이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에요. 성도들을 코 묻은 헌금들을 전부 다 모아서 쌓은 돈이지. 그러니까 명분은 기복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따져보면 돈이라고 하는 이 재화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재화는 없어요. 하나도. 돈이라는 게 누군가가 많이 갖고 있으면 누군가는 뺏겨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주머니에서는 그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엄청 벌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식당을 해가지고 돈을 하루에 뭐 몇천만 원을 벌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거기 와서 음식을 먹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돈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서 저 사람을 이동하는 것이지 하늘에 떨어지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각 나라마다
중앙은행에서 통화량을 체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통화량을, 화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체크해요. 일정량의 금액이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배부름의 문제, 우리 일상에 해결되는 이 의식주의 문제만이 해결의 초점이지, 영생이나 생명의 빵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 받기도 하는 거예요. 현재 교회나 당시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이 오늘을 지금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요한복음 6장 37절 40절, 나를 향해 오는 자는 내세적 생명을 갖게 되는, 내세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날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 37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모두는 나를 향해 도착할 것이며 나를 향해 오는 자를 나는 결코 밖으로 내던지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을 다섯째 날에 속한 이들이 잘 갖다 써요, 이걸. 그런데 나를 향해 오는 자, 그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예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전도자를 통해서 주십니까? 그런데 결코 밖으로 내던지지 않을 것이다.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주신 자가 나를 향해서 오는데, 그 나를 향해 오는 이 상황이 아까 지금 먹으러 오는 거예요. 먹으러 오는 거예요. 생명의 빵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결코 그들이 굶주리지 않을 것이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께서 그들을 어느 일정 기간은 관리하고 훈련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 속한 자가 여섯째 날 주님에게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갈라디아 4장에서 후계에게 청지기 아래서 충실하고 때가 그 기한이 찬 자들에 한해서 예수님께로 보내주시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로 45절 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저를 이끌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저를 최후에 일으킬 것이다. 그는 예언자 삶에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의 삶이 있을 것이다. 그런즉 아버지 곁에서 듣고 배운 자는 모두 내게로 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로 온, 그리고 내쫓김을 받지 않은 무리가 몇 명이나 있었어요. 사도행전으로 보면 120문도, 고린도전서 보면 약 500명 이렇게 밖에 없었어요. 500여 명. 이들 밖에는 넷째 날, 다섯째 날에서 제대로 훈육받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자가 많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 듣고 배웠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교육을 하시는가요? 볼까요? 신명기 4장 1절로 2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명하는 말과 여호와의 명하는 명령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이게 넷째 날 상황이에요. 그러면 너희에게 여호와께 주시는 땅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이 다섯째 날이 될 수도 있고 여섯째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1장 18절로 19절 갑니다. 이건 다섯째 날 상황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결코 나를 향해 오는 자는 굶주리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그리고 여기 변론하자라는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죄 문제를 너희가 인식했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뭐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다섯째 날에 행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 지금 형태를 보세요. 죄 문제에 대해서 변론하고, 죄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죄 문제에 대해서 고심하고 상고하고 연구하고 합니까? 일방적 통행이에요. 주입식 교육이에요. 이사야서 2장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산 전에 이르자.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예, 성소에 들어갈 얘기예요. 성소에 들어가는 얘기, 여섯째 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는 다섯째 날 상황과 여섯째 날 상황을 얘기해요. 일곱째 날 상황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당장 급한 얘기는 여섯째 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넷째 날에는 다섯째 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예언적인 요소예요. 여기 지금 신명기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 여호와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섯째 날 상황입니까? 그러면 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게 여섯째 날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또 다섯째 날에는 여섯째 날 얘기를 또 했어요. 이거 다섯째 날 얘기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다섯째 날 얘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2장 3절에서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것은 지금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 얘기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얘기는 여섯째 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다음 날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항상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예언이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제대로 듣고, 예언자의 말을 제대로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다면 반드시 주님께로 향하여 오게 된다고 분명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다섯째 날에 속한 자들은 누구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까? 후계는 청지기 말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섯째 날에 속해 있는데 왜 에이스라는 전치사 하나, 나에 이르고자 믿는다라고 하는 이거 하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 일곱째 날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가? 이건 여섯째 날이 들어와야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섯째 날 사고에서 여섯째 날로 넘어가자 하는 날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더 나은 어떤, 더 좋은 어떤 교훈이나 더 좋은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막연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걸 추구하는 이들에게만이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은 결단코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 넘어오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다는 거예요.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후계는 청지기의 교훈에, 다시 말해서 서기관 바리새인의 누룩에 지금 발효되어 있어요.
발효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 지금 우리가 술을 담글 때 쌀로도 담고 그 다음에 누룩은 밀로 빚고 그래서 뭐 과일을 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 발효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발효제가 들어가게 되면 원재료가 발효가 되면서 다른 술 형태로 바뀌어버려요. 서기관 바리새인의 교훈이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도 완전히 이게 재료가 다른 재료로 바뀌어버려요. 주객이 전도가 돼버린다니까. 가다가 삼천 보러 가버린다니까. 삼천 보 사람들 들으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다섯 번째,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주님이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요. 포예오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에 사신, 하늘의 사자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의 빵을 잡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뜻이 나왔어요. 아버지의 뜻이 도대체 뭐인가? 주기도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그런즉 네 삶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 살 안에 계신 내 삶의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오셔야 합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처럼 땅에 접하여 발생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려면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늘에서 발생돼야 돼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발생되어지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져요. 그러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사탄과 그 무리가 땅으로 내쫓겼을 때야만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진 거예요. 그 1단계. 그러면 주님이 내려오세요, 땅으로. 뭐 하려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 아버지의 뜻은 땅과 하늘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늘인 하나님과 땅인 성도가 결혼하는 거예요. 합일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땅으로 오시는 것은 바로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늘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고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 쌍수 하늘이 하나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땅으로 내쫓기는 거예요. 땅에 내쫓긴 사단을 잡아서 무지개에 집어넣어서 그것을 불못에 집어넣는 것이 뜻이 하나,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오늘 그거 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근데 그거 하자 그랬더니 다들 싫다 그래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하는데요? 그랬더니 생명의 빵을 먹으면 돼. 그러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를 잡아서 무정행에 집어넣을 수 있어.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이걸 나를 하러 왔어요. 근데 나를 믿어줘야 돼. 나를 믿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믿냐 그랬더니 나와 하나 돼야 돼. 이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주님과 내가 같이 힘을 합쳐야 돼. 한 몸이 돼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부활해야 돼. 십자가에 못 박고 죽는다는 얘기가 뭐냐? 요 사단을 잡아서 무지개에 집어넣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걸 이야기로만 듣고 설교로만 듣고 아멘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어. 뭘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한 말 하나 있어. 아멘 이거 한 것밖에 없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에 봤더니 27장 28장에 27장에는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28장은 복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어요. 그런데 27장 저주에 대한 걸 얘기할 때 거기서 아멘 하시오 그랬어요. 그러지 복에 관한 얘기를 쭉 할 때 아멘 하시오 소리는 한마디도 없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한테 유리한 얘기만 할 때는 아멘 그러고 우리한테 불리한 얘기 할 때는 절대 아멘 안 해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생명의 빵인 예수님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으며 어떤 요소로 되어 있는가? 왜냐? 하늘에서 왔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하나님 모습을 봤다는 자가 없어요. 모세가 뒷모습을 봤다고요? 그러면 본 거야, 안 본 거예요? 안 본 거라니까. 뒷모습을 봤다는 얘기는 형태만 봤다는 게 형태만. 예. 그러니까 구약의 어느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본 자가 아무도 없어. 왜? 그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가는 바로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가 됐을 때만, 삼요소가 결합됐을 때만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이해를 쉽게 얘기하면 독수리 오형제가 합체를 딱 하면 이게 로봇가 되잖아요. 태권브이 로봇가 되잖아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게 설명하자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요소로 존재하다가 이게 셋이 딱 결합이 되면 하늘의 사자, 하늘의 증인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그 삼위일체로 나타나시는 그분이 우리가 볼 수 있다, 만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독립국가인데 국민과 영토와 주권 요 3요소가 결합됐을 때 우리는 독립국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결합된 대한민국을 우리가 어떻게 만져? 그래서 상징적으로 태극기를 우리는 걸어놓죠.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라고. 그리고 대한민국 영토에는 태극기를 걸어놨어요. 특히 저기 독도 같은 데는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쫙 우기니까 거기다가 딱 태극기 걸어놨어요. 꽂아놨어요. 이거 우리 땅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태극기를 우리가 만졌다고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만진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맨날 지금 광화문에 태극기 들고 맨날 이렇게 하는데 그 대한민국을 흔드는 거예요? 그렇지, 흔들고 있긴 해. 흔들고 있지. 요한일서 5장 6절로 7절 8절까지 이분은 물과 피로 인하여 오신 분이시니 그리스도스이신 예수스이다. 물 안에만 아니요 오히려 물과 피 안에 오셨으며 증언하는 이가 영이시니 이는 진리가 영이기 때문이다. 이는 하늘 안에서 증언하는 삶이 새 삶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이 새 삶이 또한 하나요. 또한 땅 안에서 증언하는 삶이 새 삶이니 영과 물과 피 이 새 삶도 하나 이루고 있다. 이걸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늘의 삼위일체 예수님, 땅의 삼위일체 바로 사도들. 그러니까 여섯 날에 주님과 결합한 존재는 바로 12제자, 12사도예요. 그 12가 12명이냐? 내 안에서 오순절 성령이 왔을 때 먼저 일어나는 자예요.
먼저 일어나는 자, 그걸 우리가 144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12이 합쳐졌을 때 144천이 나타나는 거예요. 12지파에 12천씩 계산해서 144천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난 얘기가 아니라 내 몸 안에서 일어난 얘기란 말이에요. 나의 엿날 주님을 알아봐요. 그리고 주님과 결합해야 돼. 그러면 오순절 상황이 내 안에 일어난다. 그리고 나는 해갈이 돼요. 목마르지 않아요, 그때부터. 그리고 사람을 살려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아니고는 그 모습을 드러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인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예요. 이 영은 진리인데 물과 피 안에 오세요. 그래서 물과 피와, 영과 물과 피가 다시 결합이 돼, 하나로. 이게 사도의 삶이에요. 일곱째 날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정의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밖에 모르는 일입니다. 그거를 저렇게 써놨어요, 복음서 안에. 근데 이 사건이 완성이 되면 물과 피와 영이라고 하는 땅의 증인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요. 사역의 모습을 드러내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것은 바로 그때 누구를 잡아야 돼요? 땅으로 내려온, 하늘에서 전쟁에서 지고 땅으로 내려온 사단을 잡아서 무중에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넣었을 때 가능한 일. 여섯 번째, 39절. 그래서 이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니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 모두를 내가 그에게 파멸시키지 않고 오히려 채운 날 안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자 한다. 아니스템이, 이게 부활하다예요, 부활하다. 이렇게 세운다는 것이 이게 부활하다. 이 아니스테미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아나스타시스가 부활이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 최후의 날 안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또한 이와 같이 기록된 것이니 첫사람 아담은 사한 목숨에 이르게 되었고 최후의 아담은 살려주는 영에 이르게 되었다. 최후의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최후의 날에서 부활됐다는 얘기는 최후의 아담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살려주는 영, 진리가 됐단 말이에요. 살려주는 영인 진리가 됐다고. 영이 진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자유자가 된 거예요. 자유자가 됐다니까 나 자유든 너 자유든 그러면서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그게 자유 아니고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자유. 이걸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14장 16절로 17절. 이는 주께서 친히 호령 안에서 사자장의 소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안에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니 그리스도스 안에서 죽음 삶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아니스테미, 이게 144천이에요. 이 12지파 144천. 그 다음 17절. 그 후에 남겨져 살아있는 내 삶도 저 삶과 함께 공중에 이르고자 주의 상봉에 이르고자 동시에 구름 안에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어떠한 무리요? 계시록이 나오는. 이렇듯 내 삶은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고요. 어디에? 공중 삶이요. 구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는 수확하는 자라고요. 낫을 들고 수확하는 자요. 일곱째 날 어디로 공중, 그러니까 어디로 뭐 가려고 자꾸만 그래요. 왜?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곳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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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 행복이 없기 때문에 행복의 나라로 자꾸 가려고 그래. 이곳이 힘들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디론가 가려고 그래. 요 몸뚱아리가 자유를 없는 것은 죽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생각의 자유입니다. 무언가에 누구한테 매이지 않는, 죄한테 매이지 않는, 양심이 어딘가에 매이지 않는 요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유를 얻었으면 지금 매여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어때요?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건져내야 되는 게 우리 먼저 된 자의 일이 아닙니까? 근데 어디로 자꾸 가려고 그래?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일곱 번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재차 언급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니 아들을 목도하고 그에게 이르고자 믿는 자 모두는 내세적 생명을 갖게 하려 하며 내가 그를 채운 날 안에서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섯 번째 39절은 프로스예요. 나를 향하여 오는. 지만은 결국은 최후의 날에는 내가 그를 부활시키겠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40절도 이거는 나의 이루고자 믿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만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넷째 날, 다섯째 날도 하나님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들이 거기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현재 후견과 청지기 아래서 그들이 압박과 서름을 받으면서 그럴수록 성경에 몰입해서 성경 내용이 뭘까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속에 진리가 있다는데 성경 속에 진리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진리 같은데 이게 도대체 풀어지지 않고 풀리지 않으면은 뭔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찾을 수 있는 지금 모든 시스템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네이버에 검색하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검색하거나 하면 나온다고. 나와. 근데 왜 검색하지 않아? 나는 할 줄을 모른다고? 그러면 애들 시키고 누구한테 부탁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앉았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그 베세다에 모인 무리들, 그리고 가버나움에 또 그 다음날 찾아온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지금 목적이 다른 데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배를 타고 그 예수의 소식을 듣고 거기를 모여들었잖아요. 그 모여든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수고에 대해서 우리는 치하해야 돼요.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 자기 교회 다 나갑니다. 다섯 날 교회 다 나가고 있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의 주장을 펴고 있어요. 그거는 두 가지 목적이 있겠죠. 하나는 전도 목적, 하나는 자기의 사상을, 자기의 연구한 것을 남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이유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진리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진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 안에, 사이버 공간 안에 함께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안 되면 이틀, 이틀에 안 되면 한 달, 한 달에 안 되면 1년 동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나는 모르겠다고.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가는 데가 뻔한 거예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39절과 40절은 오늘 이 주제가 두 가지, 나를 향해서 오는, 그리고 나의 이루고자 믿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최후의 날 안에 부활이. 나를 향해 오는 자도 최후의 날에서 부활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 나의 이루고자 믿는 자는 당연히 최후의 날에 부활할 거예요. 당연히. 요한복음 11장 25절. 부활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녀에게 언급하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의 이르고자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나의 이르고자 믿고 산 자는 모두 내세에 이르고자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너는 이것을 믿느냐? 네, 마르다에게 한 얘기입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서 지금 무덤에 있는데 잔다 했더니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나흘이나 됐는데 냄새가 풀풀 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와 결합하면 누구든 다 살아난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산 자도 살고 다 산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께서 죽음 삶에서 일으켜진 것이니 잠자고 있던 삶의 첫 열매가 되셨다.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잠자는 삶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요.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 잠자는 삶의 첫 열매가 됐다고요. 바로 잠자는 삶이 누구냐? 이게 144천이에요. 다시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그 모든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그루터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의 첫 열매가 되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 첫 열매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완성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자유자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존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속에는 육체도 있고요. 영적인 몸도 있고요. 그 안에는 구조가 하늘의 삼위일체인 아버지의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그 하늘의 증인의 구조가 있고 그를 통해서 받은 그리고 양육받은 그 훈육받은 땅에 삼위일체가 또 있다고요. 물과 피와 영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하나님 속에는 세부적인 하늘과 땅으로 구분해서 하늘의 삼위일체, 땅의 삼위일체 이 세부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가 돼서 지금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돼서 나팔 불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내세적 생명을 가진 생명의 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이걸 부활이라고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내부에. 그 내부 구조를 우리는 이해해야 돼. 근데 그걸 이해하려고 생각 안 해. 하나님은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나는 죽으면 가고 단순하게 생각해. 그걸 우리는 단순 무식이라고 그래요. 무식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성경이 얼마나 복잡해. 그런데 그 복잡한 얘기를 그렇게 단순하다면 그렇게 뭐하러 복잡하게 쓸 필요가 뭐가 있어? 그래서 그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게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것이 계시의 영이 오지 않으면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복음서를 4개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 여러 군데 여러 형태로 써놓은 거예요. 설명을. 다양한 형태로 써놨어. 그걸 이해시키려고. 근데 그걸 단순하게 그거를 설명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어느 도단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을 그래왔으니까 이해가 안 돼. 프랑스 그 노트르담의 대성당이 화재로 지붕이 다 날아갔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뉴스에 보셨죠? 사제들이 나와가지고 길거리 나와가지고 가운 입고 나와서
십자가 요 각구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메고 다니고. 그러니까 몸이 불편한 거예요. 몸이 피곤한 거예요. 머리 안 쓰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연구하지 않으니까 복잡한 거예요. 몸이 힘들어. 그러고 이제 오늘 어제 그렇게 방송한 그 사람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그 쇼를 하고 이제 들어갔으니까 아우 힘들어. 그러고 목욕하고 와서 또 한잔하고 잤겠지. 천주교 신부들은요, 그쪽에는 금주 클리닉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 클리닉이 있어요. 왜? 혼자서 하니까 외롭잖아요. 젊은 특히 이 사제들 같은 경우에 그 욕정을 풀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술로 달래는 거예요. 우울증도 있죠. 여러 가지 스트레스 있죠. 그래서 술로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중독자가 돼가지고 술 중독 클리닉이 있어. 거기는. 계시록 20장 5절. 그러나 죽음 삶의 나머지 삶은 천년 삶이 완성되기까지 살아나지 못하였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죽음 삶의 나머지 삶은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 뭐예요? 첫 열매.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6절. 첫째 부활 안에 몫을 가진 삶은 행복하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고난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저 삶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스의 제사장 삶일 것이요 그와 결합하여 천년 삶을 통치할 것이다. 일곱째 날입니다. 내세역 성령을 가진 자예요. 요 부활의 문제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서 3단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오시면 그의 소유된 자. 그리고 최후의 텔로스. 완성. 최후의 완성. 그리고 그 완성체를 드리고 텔로스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최후의 처리될 소재될 자는 사탄이라고요. 이 단계적인 내부 구조가 상황들이 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뭉텅그려서 이상하게 표면화시키니까 이게 짝이 안 맞고 입체적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입체화시켜야지 그걸 표면화시켜가지고 무슨 놈의 그림입니까? 그게 도표로 그게 완성이 돼요? 안 나오지. 세 번째, 요한복음 6장 41절로 42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이해해야 돼, 이 빵을 우리는. 8절. 그런즉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언급하였기 때문에 그에 관하여 유대인 삶이 투덜대더라. 아니 어제처럼 그래서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냥 다 오늘도 가져왔으니까 보리빵 그러고 좀 나눠주면 될걸. 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이 빵을 먹으라는 거야.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생명의 빵이래 자신이. 그러니 참 곤란하잖아요. 그걸 주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겠다는 말도 안 하시고 나를 잡아먹으란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어떡하는 얘기야. 투덜투덜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 도대체 이해가 돼야지. 그래서 투덜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뭘 보고 투덜댄다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져달라고 투정을 부리죠. 뭐 사달라고 투정하죠. 근데 이제 그 투정이 성장하면 투덜대기 시작해요. 뭐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제 혼잣말 또는 비슷하게 또는 옆에 사람과 같이 이렇게 동조하면서 이렇게 이런 걸 투덜댄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 27절. 멸망하는 양식을 노력하지 말고 오히려 내세적 생명이 이루고자 머무는 양식을 노력하라. 양식을 사람의 아들이 네 삶에게 줄 것이다. 왜냐하면 인자를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인치셨다. 이 말을 지금 이해해야 되는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 말을 당시에도 이해할 수 없었고 오늘날 다섯째 날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인자론해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인자가 누구예요? 사람의 아들이 인자지.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람의 아들 아니고 뭐 짐승의 아들이에요? 일곱째 날 나팔을 불고 생명의 빵을 나눠줄 자는 사람의 아들이 한다고. 신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귀신 같은 그런 모습에 그런 신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모습을 한 자가 한다니까. 그런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속은 내용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속의 내용은 달라졌다고. 하나님이라고. 그걸 인자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다섯째 날까지는 짐승이에요. 사람이 탈을 쓰고 있지만 속은 짐승. 사탄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사탄을 잡아서 무적행에 집어넣어 버리면 그때 우리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람? 최후 아담. 아담이라는 단어가 사람이라고요. 고유명사가 아니고. 히브리어로는 아담이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안드로포스라고 그러고 한국말로 사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람 노릇을 뭐 할 때 이놈은 이렇게 불러요. 야 인간아 그런다고. 그러니까 다섯 날까지 야 이 인간하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는 사람이요. 그게 진짜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 됐네. 그러잖아. 사람 됐. 우리말에 그러잖아요. 야, 쟤 사람 됐네. 그러면 사람이지. 옛날에 그거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 개차벌로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 됐네. 사람 된 거예요. 우리가 일곱째 날에 들어갔을 때야 사람 된 거예요.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 사람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오늘날 다섯째 날 삶도 2000년 전에 예수로만 알고 있지 인자가 자기가 인자가 될 자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날의 개념이 없으니까. 자기가 다섯째 날 살고 있으면 그게 인간아 할 때 그 인간이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에 들어왔다면 이제 사람 됐네 이렇게 되는 건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자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인쳤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고. 그래서 인자를 하나님이라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인쳤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인쳤다 그랬어요. 인자를 목적격이에요. 인자를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인쳤다고요. 이제 그들의 생각, 무리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9절에 42절, 아홉 번째 9절에서 42절에서 얘기해요. 그리고 저 삶이 말하더라. 이 자는 그 부모를 내 삶이 알고 있던 자인 요셉의 아들 예수스가 아니냐. 그런즉 이 자가 어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말하느냐. 이제 좀 정신이 들었어요. 인제야 정신이 없던 거예요. 여태 무슨 말인고 하고 듣고 있다가 이제야 그들이 투덜투덜 하다가 목수 그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어제 이상한 행동하더니 오늘 또 더 이상해졌어.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신명기 32장 1절로 3절을 볼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요 원인은 이겁니다. 하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하늘은 저 지금 스카이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하늘이란 단어를 영어로 heaven으로 써놨는데요. sky를 안 쓰고요. 그러면 heaven이 뭔데? 한번 해봐. heaven이 뭔지 설명해봐. 그랬더니 설명 못해. 그러니까 하늘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지를 않고 하늘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하늘은 쌍수로 시작한다. 그래갖고 신약에 오면 복수도 되고 단수도 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이, 뭐 그렇게 복잡해요. 그게 그냥 좀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까? 이게 대다수의 답이요. 사고방식이고. 하늘을 모르면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올 것을 기다리고 앉아서, 하늘을 모르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을 믿고 앉아서 어느 하늘로 갔는데, 하늘을 모르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아, 하늘에 뚝 떨어졌나 보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네가 하늘에서 뚝 떨어졌냐 땅에서 솟았느냐, 이렇게 우리 노랫말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 하늘에 뚝 떨어졌나 보다. 예수님은 하늘에 뚝 떨어진 자는요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이에요. 예수님은 뚝 떨어지지 않고 그냥 내려오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사탄이 뚝 떨어졌지. 그게 뚝 떨어진 자가, 그러니까 인간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하늘이 여러분과 내 안에 있다고요. 신명기 32장 1절로 3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하늘이여 땅이여가 누구요? 너희요. 너희. 하늘과 땅이 너희라고. 너희.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랴.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하늘과 땅이 너희라고. 너희 안에 하늘과 땅이 있어. 그것 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고가, 하늘에 대한 사고가 이렇다고. 그 누구지? 가수 하늘이여 그 노래 부른, 청와대 그 갔던 심수봉 씨 그 노래에 보면 하늘이여 이제는 다시는 나에게 그 이별을 그 사랑의 그 아픔을 주지 말라, 그런 그 노래말이 있잖아요. 그 하늘이여. 그 하늘이는 어디에 하늘이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늘 쳐다보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소리가 저 하늘 쳐다보면서, 저 하늘이 무슨 나에게 그런 조화를 부려요. 그 하늘이여는 내 안에 있다니까. 내 생각 안에 있어. 그 하늘을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하늘을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그 하늘을 움직입니까? 의인 되어야 그 하늘을 움직이지. 이사야서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건 원망하는 그런 그냥 저 벌판에 가서 하는 그런 푸념이 아니라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 자식 이스라엘한테 하는 소리예요. 이스라엘 그 하늘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 땅한테 하는 소리라고. 이걸 단순히 어떤 그런 그 말장난으로 자꾸 생각해. 응? 여호와께서 할 일이 없어 이런 푸념을 해.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오해하는 그 오해의 소지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요 주소, 하늘의 전주소, 땅의 현주소를 모르면 당연히 오해하게 돼 있어, 성경은. 그래서 하늘에 대해서 물어봐가지고 모르면 얘기하지 마요, 그 사람아. 그 사람, 그 양반은 아직 멀었어. 하늘에서 알라냐고, 알려줄까요? 라고 했을 때 싫다고 그러면 아직 멀었어. 그럼 다 같이 나라에서 죽으라고 고생해야 돼, 또. 그래서 나는 우리 모바일 홈페이지에 그 위에 타이틀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어디다 만들었다냐, 어디다 창조했느냐고 내가 그렇게 질문을 던져놨어, 거기다. 수많은 사람이 봤을 거예요, 그거. 근데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거나, 아니 그것이 어딘데요? 라고 나한테 묻는 이가 아무도 없어. 알아서 묻지 않으면 다행이죠. 알 택이 없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것부터 알아야 돼. 하늘과 땅의 위치, 그 장소가 어딘지를 이것부터 알아야 돼. 왜 하늘은 쌍수로 되어 있고 신약에 와서는 그게 단수와 복수로 바뀌는지, 왜 땅은 구약에도 단수고 신약에도 계속 단수인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리고 적용돼야 돼. 저 우주 하늘로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성경 내용과는 매치가 안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는데, 하늘과 땅을 만들었는데, 저 하늘, 저 우주 공간이 전부 하늘인데 저거 만들기 전에는 뭐였어요?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 하나님만 아시는 그 하늘을 여기다 왜 써놨냐고, 성경에다가.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왜 하시고 계셔? 하늘이라는 얘기를. 내가 하늘로 내려온, 내가 산 빵이다 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을 이해하면 비로소 부활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인데, 과거나 지금이나 하늘도 땅의 주소나 상황을 알려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최후의 날에 부활하여 내세적 생명을 어떻게 소유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과제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것을 어떻게 알려줄 것이냐라는 과제고, 다섯 날의 과제는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매년 오는 부활절의 의미를, 그걸 부활절을 안 지켜도 자유롭다고. 부활절을 지켜야만이 자유로운 게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